요한복음 18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전체 말씀인데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간추린 그 본문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 읽으세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25절로 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같이 마지막 절였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으로요. 진리 앞에 선 세 사람. 진리 앞에 서 있는 세 사람. 이러한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한 적 있죠?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굳은 결심을 합니다.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굳은 결심을 해요. 올해는 반드시 내가 성경을 다 완독하리라. 아니면 뭐 일독하리라. 이런 뭐 결심하죠.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꼭 기도를 하리라. 내가 더 이상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온유한 말만 쓰리라. 이러한 결심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결심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내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이걸 다 지킬 것 같고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하죠. 그러니까 또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뜨거웠던 나의 결심은 그 차가운 현실 앞에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자주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셨죠? 작심삼일 이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잖아요. 결심해서 그 결심한 마음이 얼마 간다고요? 딱 3일 간다. 그래서 작심삼일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이러한 말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생각보다 참 약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또는 내 육체가 힘들거나 피곤해지면은 내가 결심한 것들이 점점 약해지죠. 혹은 그 밖에 사소한 여러 유혹 앞에서 내일부터 적용하지 뭐 이렇게 미룬다거나 어느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슬그머니 결심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았던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장한 결심을 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단코, 저는 기어코, 저는 반드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최고의 결심을 했던 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이건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이 혹시 저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감옥까지 가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럴 분이 계십니까? 예,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얼마나 이 베드로의 이러한 말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에요. 예. 베드로가 빈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눈빛은요,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심이었으니까. 베드로는 진심 맞아요. 결코 뭐 립서비스한 게 아닙니다. 그냥 빈말로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심이었던 베드로의 엄청난 이 고백이, 결심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힌 후에 베드로는 겁나니까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냐? 가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당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쪽으로 잡혀간 거예요. 대제사장 집 앞에는 뜰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날 밤은 이제 유월절을 앞둔 서늘한 밤이었어요. 사람들은 추위를 녹이려고 숯불을 피워서 그 주위에 모여서 있었어요. 베드로도 역시 그 주위에 들어갑니다. 몸을 녹이려고 그들 곁에 서 있는데 바로 그때 한 여종이 그를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어떤 칼이나 또는 창을 겨누면서 던졌던 어떤 위협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한 여인이 호기심에 던진 한마디였어요. 너도 그냥 그 제자 아니야? 라고 그냥 던진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이 가벼운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을 강타했어요. 순간 그의 심장은 요동쳤고 그의 가슴을 꿰뚫는 듯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나도 잡혀갈지 몰라.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이러한 공포가 베드로의 온 몸을 휘감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대답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이 호언장담하던 결심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관계의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동안 베드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수의 제자였던 것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이 제자도 아니에요. 두려움 앞에 진실이 힘을 잃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처참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한때 불타올랐던 그 용기, 나는 감옥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음이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용기는 찾아볼 수 없이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아침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고 있죠? 당신도 그 진리를 따른다면서요. 그런데 왜 혼자 고고한 척합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베드로처럼 뒷걸음질 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이익이 두려워서, 때로는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서, 또는 세상의 따돌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서 슬그머니 감추고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그 진리를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살아낼 용기를,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숯불 앞에 서 있던 베드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입니다. 베드로가 이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던 그 같은 날 밤에 우리는 두 번째 장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이 가장 극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극적인 대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예루살렘이고요. 같은 장소였던 다른 장소였던 겟세마네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가르면서 횃불과 등불이 막 거칠게 흔들리고 있어요. 무기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번쩍이고 쇳소리를, 공기를 울리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성전의 경비병들이 함께 달려오면서 살벌한 긴장감 속에 숨을 죽이며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공기는 얼어붙어 있고 숨소리마저 무겁습니다. 금방이라도 뭔가가 피가 튈 것 같은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제자들 뒤에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 순간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던 그 어둠의 밤 속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I am he.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예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기록된 에고 에이미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어떤 신원을 확인하는 그러한 말만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에 하나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표현과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스스로가 밝히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으러 온 나사렛 예수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이 선포가, 이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말씀을 들었던 군인들이요, 뒤로 주춤하면서 물러나면서 엎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졌다.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 주님을 부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장면을 서로 비교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무장하지도 않았던 한 여종의 가벼운 질문 앞에 위축돼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무너졌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칼과 창을 든 군대 앞에서 담대히 선언합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 극적인 대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이루신다라는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셨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담대함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죄인의 몸으로 세상 권력의 정점인 로마의 법정에 가셨지만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위축됨도 예수님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빌라도가 권위적인 어조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나 예수님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는 자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나라의 그 나라의 왕이시며 바로 그분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폭력과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권위, 이것이 바로 진리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 앞에서 빌라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깊은 감동을 받았나요?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자 노력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 38절에 보면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냉소적인 표정으로 코웃음 치면서 뱉었던 한마디의 말이었어요. 이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힘이 곧 진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진리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라고? 라고 냉소적으로 지금 오히려 비웃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빌라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가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진리가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뭐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남자야.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자야. 나는 내가 사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물이 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얘기해요. 진리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변한다고 얘기해요. 진리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점에 따라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지금 사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여러분, 한쪽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부르면서 영웅담이 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이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그걸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질문이 오늘날 다시 던져진 그 모습이에요. 진리가 뭐가 그리 중요해? 어차피 이용당하는 것인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진리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무시합니다. 또는 조롱해요. 또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부인했어요. 빌라도는 냉소적으로 진리를 조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리이신 예수님을 외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구구절절히 진리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왓이라고 물어보는 빌라도의 질문에
진리가 누구인지로 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간혹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찾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왓이라는 것에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는 바로 나다. 인격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진리다. 진리는 왓이 아니라 바로 나 자체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나에게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진리는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떤 논증이나 논리로 지식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을 따르며 진리 되신 그분 앞에 거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가르쳐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인물들 중에서 누구의 길을 따를지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베드로가 걸었던 두려움의 길입니까? 베드로는 육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혼의 진리를 부인했어요. 이 길은요, 잠시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는 그러나 결국에는 이 길은 우리에게 깊은 후회와 고통을 줄 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 빌라도가 걸었던 냉소적인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까? 빌라도는 진리를 외면하고 정치적인 실리와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이 길은 진리를 조롱하는 길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고 힘과 현실의 논리에 굴복하는 길입니다. 이 길의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손에 넘겨주는 죄악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 번째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가장 무력한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분은 진리셨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의 자리, 빌라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이 연약한 우리는 두려움, 우리도 역시 두려움에 떠는 이 우리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더 결심하면 될 거야.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조금 더 강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성인 본성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진리 되신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진리 되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세 가지의 적용으로,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거짓된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진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베드로가 스스로 힘으로 서려고 하다가 무너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기도로밖에는 이런 유가 나아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진리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 적용점. 우리의 삶 속에 진리를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시도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삶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것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숯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그 숯불 앞에 서면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줄 것 같아서 그곳으로 모여가지만 그 앞에서 진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의 컴포트 존, 나의 안전지대, 내가 생각하는 정말 이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혹은 여러분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조롱하며 냉소적으로 했었던 그러한 빌라도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진리다. 우리가 담대히 이 진리를 선포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연약함은 주님의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자의 그 영적인 공격들, 모든 두려움들, 세상의 냉소적인 그러한 비웃음들,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당신이 진리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으로 나를 더 이끌어 주십시오. 넘쳐나게 하십시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갈망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자유로 인도하게 될 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